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0장 30절로 37절 말씀까지, 우리 50장 30절로 47절 말씀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헌금을 내신 분들 명단을 보는데 낯선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 이름이 아닌.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보내드리는 분의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헌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좀 폭이 넓어져서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다른 전국에 그분이 좀 멀리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은 대서양을 지배하고 유럽을 호령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강한 나라입니다만은 스페인 동전에는 지브랄타 해협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네플루스 울트라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저 너머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구의 끝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바다 대서양을 쭉 지나면 그 끝이 지구가 네모나니까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간 물은 그 낭떠러지로 밑으로 떨어져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 바다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끝이다. 바울이 성경을 쓸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스페인을 가기를 바울이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깬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대서양 넘어 먼 바다를 가는 걸 두려워할 때 이 탐험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멀리 나가봤습니다. 더 멀리 나가봤더니 그 끝에는 아메리칸 대륙이 큰 대륙이 뻗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대륙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대륙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너머에 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의 글귀를 그전에는 네 플러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서 플러스 울트라, 이 말은 저 너머에도 있다라는 뜻으로 동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스페인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싸들고 신대륙을 개발하러 탐험하러 금을 찾아서 그들이 다 신대륙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침략해서 더 차지하게 되죠. 이것들을 보면서 신대륙을 찾아 이주하여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 너머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죽음 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저 무서운 존재,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의 끝 너머, 죽음 너머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유대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활할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해서 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에 향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은 참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심판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법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형법, 민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지. 오늘 판사가 부부싸움하고 왔다고, 야, 너 싸웠어? 누구 때렸어? 너 10년. 근데 오늘은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살인했어요? 야,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3년.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천국에 가고 무슨 기준으로 지옥에 갈까? 이 기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갈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죠. 하나님 말씀 착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이 그의 천국에 가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3장 9절에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의 죄도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나는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짜 믿음도 있어요. 세뇌받은 믿음이 있어요. 세뇌받은 믿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로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믿으면 믿는 행동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이어집니다. 행함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믿음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든 일부의 대면 예배에 오시든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이렇게 좋은데 그냥 예배당 안 나와도 출석 점검도 안 하는 이 시대에 그냥 안 들을 수도 있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 생활도 빡빡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아는 것으로는 제대로 스님이 되려면 승가대학에 가서 비교 종교학을 배웁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워요. 저희도 신학교에서 불경을 배우고 불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님이 아무리 성경을 3독을 하고 5독을 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었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무슨 심판을 받느냐? 믿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심판과 그 믿음대로 행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의심할 바 없이 모두 심판대 앞에서 통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꿈이 있다면 그거예요. 제 삶의 꿈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전체를 돌이켜 볼 때는 그의 믿음의 행동이 아닌 그저 부모를 따라서 부인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를 따라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올 뿐이지 정말 나의 믿음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의 표현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조건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심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는 동안에 우리는 대충 다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가 3년, 5년을 때리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아마 3년 받을 거야, 너는 아마 5년 받을 거야 이미 대충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꼭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상급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대충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살인을 한 증거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유죄가 판결될 거고 몇 년이 나올 거예요. 증거가 없다면 한번 싸워볼 필요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지난 95년 2월, 당시에 16살이었던 김무양은 가출한 뒤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평상시에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아지트처럼 사용되었던 서울 잠실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남자친구는 없었고 또래 7명만 모여서 아이들이 합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까지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 8명이 같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어요.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34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김양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9시간 가까이 김양의 머리를 가위로 다 자르고 온몸과 주먹으로 나무 막대기로 때려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김양은 안 가져갔다고 버티다 결국 숨졌습니다. 겁이 난 7명은 김양의 시신을 버리기로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이들은 시장에 가서 작두를 사가지고 와서 시신을 토막을 냈고 남자 4명은 서울 수소동 인근 하천 다리로 시신을 옮긴 다음에 겨울철 마른 모래흙을 대충 파내고 그 뒤에 시신을 묻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짝 흙을 덮고 나서는 잘 가라고 하며 절까지 했습니다. 반지하방으로 돌아온 이 아이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범인을 잡으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못 잡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지문도 남지 않고 어떤 것도 남지 않아서 들키지 않고 10년이나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연락을 끊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증거가 남았어요. 무슨 증거가 남았느냐? 바로 7명 아이들의 양심의 증거가 남은 거예요. 모든 증거는 다 없앴는데 양심의 증거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원모 씨는 10년이 지나 27살이 됐습니다. 2년 동안 밤에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10년 전 급한 마음에 피해자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원씨 집에 가까워서 비만 오면 죽은 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직업도 갖지 못했습니다. 원씨는 비가 내리는 날이라면 시신이 묻힌 곳에 가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조직폭력과 되거나 몸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원모 씨만 직업을 가졌는데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크게 취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울먹였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제가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김모양이 있는데 26살입니다. 그 후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율락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해 울면서 엄마에게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가 자수를 권하자 깨어나서는 엄마 영화에서 본 얘기야 라고 이렇게 말문을 닫았답니다. 결국은 술 먹고 한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10년 만에 이 범인들이 다 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울면서 10년 동안 짐을 이제 벗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남으면 양심에 남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뿐 아니라 잘한 것도 그렇죠. 잘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자욱이 남어요. 발자국이 남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증거가 남습니다. 심판은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직 심판대 앉지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죽어봐야 안다.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드신 분이 계시다면 의심할 거 없어요. 100% 지옥 가십니다. 그건 의심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돼요. 왜냐? 천국 가시는 분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죄 용서의 확신이 있고 내 삶이 말씀과 믿음의 삶은 살아가는 증거가 내 삶의 발자국이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는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 거냐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고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죄 용서함을 깨끗이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간다면 이미 심판받기 전에 이미 죽기 전부터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믿음의 삶에 나의 행동들을 행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문제라든지 주 앞에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발자국 속에 내 양심이 내 마음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 의심할 바 없이 가르쳐주고 있어. 근데 아직도 의심이 든다. 아직도 나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어야 천국 갈 때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믿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믿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4절 3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고 하지 않았냐? 요한이 믿는다면 말했다면 너희도 믿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의 요한의 증거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다. 진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행한 이적들, 내가 행한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심판이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힘들매도 풀기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 증거는 작은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증거들, 기적의 능력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그것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6장에 넘어가면서 기적을 보여주신 오병이에요. 기적. 어떻게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리에 근육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봤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보았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보혈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다면 그 예수를 붙잡아라. 그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 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에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신 없는 일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나를 의인 삼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그것이 내가 의인된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을 받으러 행사장에 가는지, 내가 벌을 받기 위해 재판장에 가는 건지, 그것은 이미 내가 나의 삶의 발자국이 내 양심이 다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을 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 심판 앞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죽어야지. 죽음이 다가올수록 벌벌벌 떨면서 나 이제 진짜 죽는 거야?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예수님, 난 평생 내 마음대로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건 늦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확실한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았다는 증거,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 그 증거의 삶을 매일매일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그 증거가 없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기성교회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답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장로도 넘어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30년 예수를 믿어도 지금까지 믿었던 내 믿음이 전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걸 전부 부정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말씀에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파가 여러분 집에 찾아오거나 길거리에서 만나 신앙 토의를 합니다. 신앙 서적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너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이었으면 자기는 생일을 알지. 우리 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줄게. 구원이 진짜 그 사람은 확신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야, 넌 네 생일 알아? 알지? 8월 13일. 너 그날 태어났는 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다 생생히 기억해? 그거 못하지? 근데 어떻게 알아? 엄마가 다 얘기해 주잖아. 나도 내가 구원받은 날은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살아가. 몇 날 며칠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넘어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인들 찾아와서 왜 안식일을 지키냐? 이방 종교의 제삿날인 주일을 왜 지키냐? 이방인의 생일날 성탄절을 왜 지키냐? 안식일 예수님처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가? 너 지금까지 믿은 게 가짜야. 내 믿음이 가짜인가? 그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참가정 실천연합 뭐예요? 이 통일교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순결운동본부, 순결서약 이거 다 그쪽이에요. 이런 거에 넘어가가 정신 혼미해지니까 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 발자국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다 넘어가. 그런가 하고 그런가 하고 그런가 하고. 왜 그래요? 내 삶의 증거가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에 들어 설명하고 계시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추구하고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니 너희도 요한의 증거를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한 증거는 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한 증거들이 나와야 됩니다. 5년이 지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구나. 뒤돌아보니 내 걸어온 나의 신앙의 발자국이 많이 증거가 있구나. 10년 뒤를 돌아보니 10년 전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20년 전을 뒤돌아보니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변했구나. 믿음의 확신의 그 증거가 고백되어져야 돼. 우리 하나교회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 부인이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구원을 얻은 후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매일매일 삶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려줄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려운 난제, 성경 난제를 물어봤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그 친구는 대답을 못했어요. 놀리던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냐? 친구가 대답합니다. 친구야, 나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 부끄러워. 그렇죠. 내가 아는 거 하나가 있는데 3년 전 나는 자네가 알듯이 술주전뱅이였고 우리 집은 많은 빚이 있었고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 나서 있었지. 근데 3년이 지난 나는 우리 가정은 화목해졌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성경 지식은 미안하지만 잘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은 너무 많아.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변화된 삶의 증거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증거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체라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가 자기가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알아야 되고 이웃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넘쳐나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외롭고 수울하는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부정적인 내 시야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할 수 없다던 내 그런 마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바뀌고 자꾸 뭔가가 삶도 생활도 생각도 가정도 주변도 예수를 믿어서 자꾸 변화돼야죠. 왜?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고 행동은 반드시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꿔놓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한 그것을 내가 듣는 대로 본 대로 심판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분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예수님 기분에 따라 그날 예수님이 기분 좋으면 천국 보내고 기분 나쁘면 지옥 보내는 그날의 예수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그 삶대로 나는 심판하니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교회에 와서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어느 교회에 뭐 문제가 있어서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다른 데로 갔다가 그래서 잠깐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예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바뀐 행동이 내 주변과 습관을 바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걱정이 많아졌어요. 전 제 평생에 올해가 제일 편안한 해입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는, 지지난 주간에는 새벽 예배도 안 드렸다니까요. 전일 아침 제가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게 평상시에 거의 없어요. 거의. 다 4시에 일어나요. 4시 반에 무조건 교회 집을 나와야 돼요. 8시까지 잤어요. 신방도 안 갑니다. 요즘은 만나는 거 싫어해서 신방도 안 갑니다. 얼마나 편한 할 일이 없어요. 내 평생에 올해처럼 우울하고 슬픈 해가 없어요. 누워도 슬프고 앉아도 슬프고 우울합니다. 제 친구 목사는 지금 일주일째 금식하고 있대. 그래서 아이고 연초에 하니까 금식을 따라 할까 하다가도 연초에 목사들이 지금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에요. 몸은 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염려가 듭니다. 걱정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지? 대면 예배 안 나오면 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너희 하나교회 너에게 맡겨준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야. 잠시 멈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몸도 편하고 모든 것이 그냥 믿음이나 신앙이나 압박감을 안 주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신앙 붙잡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 보려고 하고 더 내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삶의 변화가 있으니 당연히 이 정도의 어려움은 잘 넘기리라고 믿고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친구처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프레쉬를 줘서 압박을 줘서 신앙생활하게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의 신앙의 믿음 갖고 그 믿음의 행동대로 왜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천국과 그런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나의 발자국을 되돌아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잘 걸어오고 있는지, 내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살자. 주님이 널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줄 그런 날이 이제 올 거야. 그 말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